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분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에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메시지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배의 자리에 귀하고 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감히 받을 수 없는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자리에 무익한 종이 섰습니다. 주님, 이 무익한 종의 입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귀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 그 내면 세계 가운데 오늘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뚜렷한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그리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셔서 말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 마이크에 지금 바람을 막아주는 스폰지가 없어서 풍풍 소리가 좀 나더라도 오늘 요번 주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를 못 쓰다가 이제 쓸 수 있게 돼 가지고 이제 급하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9주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께서 12사도들께서 초기 기독교 역사에 활동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한국사, 일본사, 세계사 이런 역사로 표현되진 않지만 분명한 우리 교회의 역사고 기독교의 역사고 또 인류의 역사의 한 줄기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민족을 통해서 또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주님께 받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그 역사 안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인도하심이 여전히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들의 그 치열한 역사 가운데 또한 우리의 치열함의 신앙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든 신약의 역사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 영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일생생활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모든 일상생활의 문제와 또 어려움과 혹은 그 반대의 좋은 일과 기쁜 일들을 대하고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활동하셨던 그 처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의미뿐만 아니라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주와 이번 주, 다음 주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우리가 세 파트로 나누어서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 될 마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의 첫 번째 파트, 이 앞부분의 파트를 간단하게 한 줄 요약으로 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 날까지 그 구원받은 자의 마음과 영혼과 그 자신 스스로의 삶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자신의 내면을, 구원받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성령님께서 그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2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가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인데 오늘은 28절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22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즉 성령님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하나하나 찬찬히 고백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28절까지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시작하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한 메시지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나사렛 예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교단 이름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교단이 있을 정도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원래 이름은 지명이죠, 지명. 어떤 지역의 이름. 우리가 하치오지에 사는 것처럼 지명 이름인데 그래서 제가 가끔 한국에 가서 이 선교 이렇게 보거나 이런 거 할 때 이 하치오지를 한자말로 하면 팔왕자잖아요. 그래서 팔왕자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요. 목사님 왕자세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어떤 이 주는 뉘앙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뉘앙스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나사렛은 일단 요셉의 고향인데 이 요셉은 누구냐면 이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이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 요셉이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와 함께 이 호적을 하러 올라갈 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나사렛 동네 출신이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거예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한 마을인데 근데 사실은 당시의 상식의 수준에서 봤을 때 내가 나사렛 출신입니다. 내가 나사렛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사실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매우 차별적인 표현이기도 했죠. 그래서 누군가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른다라는 건 굉장히 그 사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경멸해서 부르는 말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은 굉장히 작고 또한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구약 성경이 39권 굉장히 많죠. 페이지 수로도 굉장히 긴데 구약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예언서 안에도 나사렛에서 그분이 날 거라는 사실이 그 나사렛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서 자라셨다. 그곳 출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오히려 예수님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빌립이 처음 예수님을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소개를 할 때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셉이라는 아버지의 아들 그의 출신지는 나사렛.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완전 무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것이 상식이었어요. 당시의 상식.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사람들의 귀감이 될 만한 어떤 위인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그때의 상식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세주라고 한다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훌륭한 사람도 안 나오는데 구세주가 거기서 나온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사렛은 구약에 단 한 번도 그 이름이 명칭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도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이 그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사실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이렇게 해도 돼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이라고 죄송합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해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이름을 붙여서 말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어요. 오늘 베드로가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말하고 있는데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에게 표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사도들은 자랑했는가? 그 이유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하나님 역사의 디딤돌이 되는 역사라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물의 그 집의 머릿돌이 되는 기적의 시작이 바로 나사렛 예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아니면 자신의 커리어,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들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약점이 될 만한 것, 혹은 단점이 될 만한 것, 혹은 사람들한테 이것이 걸림이 될 만한 것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반드시 감추고 싶어하는 약점들이 있어요. 어두운 그늘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가정사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루어진 실패나 실수,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출생이나 출생지가 자신의 약점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약점을 가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권능과 기사 표적이 나타난 것, 이 모든 것을 자기들만 알고 있지 않고 그들이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공공연하게 알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표징들, 예수님이 하셨던 활동들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가 나사렛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회당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와 비슷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이사야서를 펼쳐가지고 읽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사렛 사람이, 저 나사렛 출신 촌뜨기가 어떻게 저런 걸 알지? 이렇게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세주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걸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 좋은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악조건이나 나쁜 조건들을 허락하시고 맡기실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왜 내가 이런 악조건에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가?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러나 성도는 그때 비로소 낙심이나 실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 나사렛 사람 예수를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증명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자기 자신은 별로 자랑하고 싶지 않은, 오히려 감추고 싶은 각자의 과거가 있을 수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악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상식적으로 그런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로 삼으신다라는 놀라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약점이나 단점은 그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성과를 내는 것만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증이다. 보통들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점과 단점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저는 오다리입니다. 예, 아시고도 여러분은 아는 척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알면 더 두드러지겠죠? 그러나 목회를 하는데 오다리는 그렇게 큰 걸림돌이 아니에요. 제가 패션 모델이나 연예인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나의 육신을 가지고 돈 벌 거리를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큰 핸디캡이겠죠. 근데 여러분, 저 있는 그 조건 그대로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건 저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약점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것이 약점이고, 나는 왜 이런 약점이 있고, 나는 왜 이런 악조건이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조건을 타지 못했을까? 그것이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심지어는 버림까지 받으셨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악조건인 나사렛 출신인데다가 심지어는 그 결과도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버림받고 죽임당했다라는 거죠. 여기는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라는 건 예수님이 저주의 자리에도 있었다라는 얘기와 동일해요. 이 구절이 굉장히 논란이 있는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얘기예요. 이 구절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과 또 성경학자들의 논란거리가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옥 같은 그런 음부에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앞뒤 구절을 잘 맞춰서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자, 버림받은 자, 음부에 내려간 자, 멸망받은 자, 영원토록 전혀 구제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까지도 참된 주인이 되시고 참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옥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그늘이나 음부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지배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셨어.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위 이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어서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워서 결국 선한 신이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원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의 신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신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악한 영이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한 그 천사 우두머리에 사탄만 있을 뿐이지 그 또한 사실은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이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버림받은 영혼에게까지 예수님이 가셔서 선포하셨다. 이건 무슨 뜻일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원래 우리는 버림받은 영혼이에요. 원래 우리는 저주받은 영혼이라고요. 원래 우리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었어요. 원래 우리가 죽으면 눈 딱 떴을 때 음부에 있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여기 걸려있는 십자가요. 이것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우리가 져서 죽어야 될 십자가고 우리가 멸망당한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 태생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네? 우리 막내 제이미를 보세요. 예뻐 보이시죠? 예배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저게 지금 예배하는 것도 몰라요.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것 같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린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죄의 장아찌다.
장아찌, 여러분 장아찌 물에 불려가지고 거기서 물 빼고 간장 물 빼고 다 뺀다고 해보세요. 장아찌가 무 되나요? 생무 되나요? 장아찌는 장아찌예요. 우리는 그냥 원래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예 애초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잘못 만드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지만 그 죽인 것이 누구다? 바로 유대인들이고 죽인 것이 누구다?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나쁜 짓을 저지르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 십자가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였고 원래 우리가 버림받아야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서 정말 착한 척하고 저도 저처럼 이렇게 있지만 자신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누구 중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저주에서 그 버림받으면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 멀쩡하니까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멀쩡한 모습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죠.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여건과 형편이 만들어지면 우리 중에 누구도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죄를 짓지 않는다. 어떤 환경에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오해 중에 이런 오해가 있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죄하고 선량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교회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인지하고 인식하는 자들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얼마나 착한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선량한지를 사람들한테 증명해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걸 생각한다면 우리도 나도 버림받은 자였던, 나도 버림받았던 자고 또 우리 가운데 누군가 아직도 그 버림받은 자의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헤아리고 배려할 수 있고 그에게 주의 약속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운명으로서는 버림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그 버림받은 자에 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영생의 자리에 받아들여진 것,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버림받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24절에 보시면 그를 그 버림받은 자리에서 살려주셨다. 바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다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간에는 믿어지고 지금 이 시간에는 마땅히 그러하다고 아멘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 얘기를 하면 좀 위화감이 느껴져요. 일상생활에서 누구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교리적으로 마땅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거리가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렵고 힘든 일,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나쁜 환경, 악조건들, 소위 말해서 운이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하면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런 교리, 이런 복음 생각 안 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히려 내가 죄가 많고 내가 잘못한 것이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해하게 되고 좌절하게 돼요. 그때 그 순간에 바로 베드로가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고 있다는 걸 주목했어요.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28절은 다윗이 시편 16편을 기록한 것을 인용한 거예요. 다윗이 시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그 구절에서 핵심 부분을 따와서 오늘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의 핵심은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 희망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걸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은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주님 앞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님과의 동행,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비로소 육체의 소망을 가져다 준다.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상식적으로는 벗어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이 육체의 소망을 가져다 주고 유일한 삶의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 자기 일상생활에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얘기하면 그렇다 아멘 하지만 조문만 딱 나가보세요. 지금 뭐 먹지? 짜장면 먹고 싶어. 저는 저 철문만 나가면 이렇게 짜장면이 이렇게 먹고 싶어요. 김포공항에서 내리면 이렇게 짜장면 먹고 싶어요. 짜장면 중독인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체로 자기의 삶에 세속적이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결과도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육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좋은 결과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러분과 저의 자유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도 그의 자유였듯이. 하지만 여러분에게 바르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교회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 증명해주는, 신분 세탁해주는 게 교회가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시해주는 것이 교회고, 목사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실망해요. 목사한테 격려만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실족해요. 그런데 바른 길을 받겠다, 바른 길을 말하는 걸 듣겠다 하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합니다. 시중에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유명한 이 시사 평론가 이케가미상이라고 그러나요? 이케가미상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항상 유행어가 있어. 이이스몬 데스네. 좋은 질문 했다는 거예요. 좋은 답을 해주겠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A가 하나 나왔어요. 유일하게 A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종교 철학에서 A가 하나 나왔어요. 철학 개론에서 A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왜 철학 개론에서 A가 나왔느냐? 철학 시간에 교수한테 한 번이라도 말을 걸면 무조건 A를 줘요. 근데 교수한테 이상한 말을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대학생인데 제대로 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은 수업 중에 이 서로 상대적인 어떤 그런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교수님이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 던졌는데 그 질문 뭔지도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저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모르지만 그 질문에다가 아니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딱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주 좋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A를 받았어요.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뭣도 모르고 A 하나 받은 게 그거예요.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대체로 세속적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모을 건가? 얼마나 즐겁고 재밌게 살 건가? 얼마나 또 보람차게 살 건가?
얼마나 자기가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등등을 말이죠. 근데 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적 관점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좋은 질문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가치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너무 가벼워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취지로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소유가 아닌 존재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라. 소유가 아닌 자신의 존재 가치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자신의 행복을 가늠해보라.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뭘 모을까, 어떻게 보람차게 살까,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사실은 이건 다 소유와 귀결되어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돈, 즐거움, 보람, 영향력 이런 것도 다 소유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소유는 반드시 시간과 세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 주인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1998년에 IMF 사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바로 직전인 1997년이 한국 경제 황금기였다고들 다들 얘기해요. 1997년과 그 후 20년 뒤인 1917년에 재계 순서 30위를 쫙 비교한, 리스트를 비교한 그 기사를 보았는데 1997년과 2017년에 기업들의 리스트를 쫙 비교한 걸 보니까 2017년까지 남아있는 기업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3분의 2는 뭐 순위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내용이 바뀌든지 아예 사라져버리든지. 그래서 2017년에 있던 기업의 이름조차 생소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소유에 관한 질문은 우리의 가치에 비하면 너무나도 가벼운 질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좋은 질문은 무엇인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그것이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더불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전히 답이 정해있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그 앞서 먼저 질문을 해야 될 질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아예 답이 정해져 있어요. Yes예요. Yes. 그 질문에 아무도 아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이 질문엔 노가 아니에요. 예스예요. 다만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것뿐이죠.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3번이나 그 질문을 다시 던져주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보지도 못했고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고백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Yes.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Yes.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안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가져야 되는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지식을 얻어야 될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가벼운 질문이에요. 먼저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고 나면 나머지 질문들에 대한 답은 그냥 옆에서 누가 알려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 이유가 뭐죠? 저와 여러분이 또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 답을 쉽게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Yes.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건 각자에게 달려있죠. 저는 Yes예요. 근데 사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 게 사실은 매우 어려웠어요. 방금 전까지도 생각하지 못하던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부분도 있을 정도예요. 특별히 어떤 예화나 제 삶의 간증들이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철학 시간의 간증은 방금 떠오른 거예요. 오늘 통역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굉장히 길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 사도께서 다윗의 고백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연속으로 하셨던 것이 떠올랐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는 대답했죠.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좀 근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잘 아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복잡해지고 뭐가 뭔지 감도 잘 안 잡히고 분명히 알 것 같은데 더 모르겠는 그런 인생의 신비를 체감하면 할수록 우리의 질문은 점점 더 본질을 빗나가게 되고 가벼워지기 쉬워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 이 전세대 예배니까 아이들이 다 들어와서 같이 예배 준비하고 하하호호거리고 깔깔거리고 놀아도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 마음에는 계속 그것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예배는 예배대로, 아이들이 노는 데는 노는 대로. 사실은 이것도 이사 와서 분리가 됐잖아요. 분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본당에서 노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저희가 좁아서 그런가. 아니, 층을 나눠가지고 교육관과 예배당과 또 우리가 또 식사 모임 아직 못하지만 식사 모임도 지금 예배당에서 다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막 그런 거 생각하면 막 복잡해요, 저도. 목사로서. 이거 여러분들 고민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같이 기도합시다. 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얼마나 모아야 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주문을 열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우리가 교회를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좋은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은 뭐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설교를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 듣고 한 번 딱 와서 여기서 감동을 팍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뼈를 묻으리라. 그 정도로 제가 언변이 좋고 설교를 잘해서 한 번 온 사람들이 한 번도 이 철문을 나가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헛된 질문이에요. 저에게 중요한 질문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또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했는가? 이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것도 아니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차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길에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럼 다 된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란 타이틀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빛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약점이 있죠. 단점이 있죠. 약한 부분들이 있죠. 극복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노력이나 수양의 정진에서 도 닦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냥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얼마나 많이 고백했느냐. 내가 이 정도로 고백했는데 이 측량하는 게 아니라고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성경도 읽을 수 있는 거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양육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극적으로 주님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화라산같이 폭발하는 믿음을 생활하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계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렇게 가꾸어 가시고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을 그저 자기 아들 그냥 죽음에서 살리신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니요.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니요. 주님, 이 사랑의 고백이 결코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여건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가장 먼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또 하루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